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2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손으로 자신을 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마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발 저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묵상에서 욥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치지 말아 주셔야, 그런 확증이 있어야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욥이 먼저 말하든, 이 말하는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제발 뭐라고 좀 말씀해 달라는 것이 욥의 간청입니다. 자,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22절, 23절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잠시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다리는 텀이 없이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놓고서 바로 욥이 말해요. 이거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없는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의 태도로 볼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잠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욥도 좀 답답했겠죠.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말하라고 하시는 건가? 조심스럽게 말을 뗍니다. 욥은 먼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 잘못, 범죄,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봇, 하타트, 그리고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간청하는데 자신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냐며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해당되는 잘못이, 죄나 범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죄와 관련된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서 욥이 먼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께 질문하고 다시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 24절로 가보니까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자, 지금 기다렸어요.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다려도 주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해놓고 바로 어찌하여 주님 나를 피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문맥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절부터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기다려도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죠. 정말 죽을 각오라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간청을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이 탄식합니다. 왜 나를 피하세요,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욥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확정 지을 수 없어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욥은 혹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또 지금 물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착고를 채우셨다라는 말, 착고라는 말은요, 이 양 발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착고를 채우셔서 그가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욥의 삶,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신다고 지금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욥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낙엽이라든가 마른 지푸라기에 자신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인간 본질, 바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자신은 썩은 물건과 같고 좀 먹는 의복같이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좀 먹는다는 걸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좀이 쓴다고 해서 옷장에 옷을 오랫동안 걸어두거나 이렇게 좀벌레가 있어서 그 옷을 파먹어요. 그래서 옷이 구멍이 뚫리고 하도 오래 지나가면 옷이 점점 사라져가는, 점점 없어지는. 이게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뭘까요? 그것같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지속은 결국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봅니다. 네,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기다리다 잠들죠. 네, 너무 애타게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봐도 우리의 삶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주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주님께 목숨을 다해 간구하고 외치고 탄식하고 억울함의 목소리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거나 주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지금 그래요. 욥의 믿음은요, 지금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의인이라는 선포를 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신이라는 것을 겸손한 태도와 그런 인식, 그리고 창조와 통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아직 붙어 있는 한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님을 부정하고 정말 우리의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도, 흠이 없는 욥도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쳐보고 주님께 탄식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욥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케 해주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을 저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함을 늘 유지하며 주님의 구원과 간구를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럴 때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